사람들은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죠. 다 어떤 사람도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 세상에 참 복이 부족하구나. 그런 반증이죠. 너무 복을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 받고 싶습니까? 건강과 무병장수와 재물의 복,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한 거,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두가 조금씩 뭔가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복을 구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갈망이 해소가 돼요. 이 갈망으로부터 노예적으로 이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요. 이 타락이 들어오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로 하면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창세기의 말로 하면은 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복의 회복.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지은 모든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 복은 대단한 복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얘기한 그 복들만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을 사람들이 누리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창세기 시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와 있죠? 이 마지막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야곱이 지금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복에 관한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이 창세기가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타락의 실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면서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실제가, 그 죄의 실제가, 죄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아오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 주변의 삶을 둘러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명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복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갈망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에 타락이 있고 사람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일들을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시진 않았지만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씨가, 우리는 후손으로 돼 있고 그게 씨입니다. 씨.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저주 안에 담긴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자면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흘리시지 않고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자의 씨를, 이 씨의 계시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이 여자의 씨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네.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여자의 씨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심각한 노동을 통해서 쉬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을 낳았지 않습니까?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로다 하면서 기대를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 달리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헤벨, 허무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가인이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죄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죠. 그래서 다시 기대가 이어집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기대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빼고는 물로 모두 쓸어버리셨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둘째 아담이 되었죠. 이제 우리의 둘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은, 씨들은 이제 또 새로울 것이냐 기대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그 노아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급기야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노아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 이러한 이 경건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희미해져 가면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아브라함까지 이르렀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도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데, 여러분 이때에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이스마엘은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도 탈락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야곱까지 왔습니다. 지금 야곱이 마지막 족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끝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도 탈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끝에서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복을 회복하시는 일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끝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모두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먼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죠. 지난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아들들을 11명의 아들들을 나머지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로서 예언을 해요. 이것이 야곱의 족장으로서의 유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1절에서 이제 예언의 말을 하는데,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예언하겠다는 얘기죠. 오늘은 다 하지 않고 레아의 네 아들에 대한 축복을 지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시의 형태가 안 보이지만 영어 번역 성경 보면은 시의 형태로 해놓은 성경들이 있거든요. 원래 시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시의 형태는 뭐 하기 좋습니까? 암송하기 좋고 노래하기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시를, 야곱의 축복을 암송하고 노래로 불렀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중에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겠죠. 여러분도 요즘에 우리 소리엘이 만들었나요? 야곱의 축복 해가지고 노래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그렇게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긴장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르우벤이 기다리겠죠. 자,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이 말대로 르우벤은 정말 모습이 남자답고 또 그 월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기대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주 좋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르우벤이 기대를 하겠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분별력이 없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성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이것을 야곱이 이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르우벤에게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죽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혐오감, 르우벤의 범죄에 대한 혐오감이 마지막에 그 표현에 들어있는데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의 소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멀다는 겁니다. 장남이지만 넌 나하고 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도 장자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언을 들을 때, 이 예언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르우벤이나 각각의 아들들 개인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돼요. 요단 동편에 가장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사사도 한 명도 없고 제사장도 예언자도 왕도 한 명도 없는, 그리고 굉장히 우유부단한 지파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는 지파로서 그렇게 역사상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남습니다. 그게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반역할 때 이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런 뭔가 통제되지 않고 불명예스럽고 결단력이 없고 지도력을 상실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죠. 한 사람씩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묶어서 축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세겜을 학살한 이 주도자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이기 때문에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에게 좋은 말을 못해요. 좋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것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라는 말은 이제 그냥 형제가 아니라 밴드란 말이에요. 밴드. 둘이 같이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함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에 아무 상관이 없음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야곱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불의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루벤처럼 이 두 형제도 그들로 표현되죠. 네, 관계가 소원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소원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분노에 못 이겨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뭐도 죽였다 그래요?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은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농사꾼들이 소를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야만성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죠. 야곱의 예언대로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 지파의 땅을 갖지 못합니다. 다 흩어지게 돼요.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할 때 전투 가능한 전투원의 수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됐냐면 22,200명밖에 안 되게 쪼그라듭니다. 그게 시므온의 그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땅을 차지하긴 합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 아시죠, 여러분? 남쪽에 브엘세바 그 근처의 땅을 분배받는데 네게부 지역, 남방 지역, 광야 지역 거기를 하고 이렇게 받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지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시므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48개의 성을 할애받아요. 그래서 형제들 지파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의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파로서의 힘을. 자, 이제 넷째 아들 유다의 차례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 형들에 대한 아버지의 저주가 막 쏟아지니까 자기에게도 아버지의 저주가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유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도. 하지만 아버지의 일성이 뭡니까? 너무너무 복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들의, 모든 지파의 칭송을 받는 그런 주도적인 지파가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난번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마지막 하나 아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마저 어떤 상태로 돌아갔냐면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두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쌍둥이가 자기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의 증거는 그 쌍둥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유다가 자기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회복되었지만 언제나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의 일, 베냐민의 일들 속에서 보았듯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돼요. 가장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형들처럼 아버지의 저주가 쏟아지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앞에서 적들이 도망하고 그 도망하는 적들의 목덜미를 잡는다는 것은 그들을 쫓아가서 적들을 죽인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유다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군주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언제나 사자는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그래서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지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대에 보면 항상 유다가 모든 지파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이 모든 지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지파는 유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이 가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축복이 계속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규가 뭐냐면 규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홀입니다. 홀.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학자들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합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워요, 이게. 그래 해석도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는데요. 이 규와 왕의 지팡이가, 지도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왕권을 상징하고 이 왕권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살아 있었죠.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왕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시면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죠. 이것은 유다 지파의 왕권을 훨씬 뛰어넘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예언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여러분, 이 왕들에게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 왕들만 복종을 했지 그 이상의
모든 세계의 민족들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예언인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통치는 엄청난 기쁨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 만큼 포도가 엄청난 그런 번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는 언제나 번영과 안정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흔하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고급 포도나무를 뜻합니다. 거기에 나귀를 매요. 여러분, 나귀는 뭐든지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귀를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극상품 포도는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 포도 같지 않아요. 그런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놓으면요, 다 먹어치웁니다. 다 먹어치워도 될 만큼 포도가 그렇게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엄청난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과 번영, 안정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라. 포도주가 너무나 많아서 눈이 붉게 보일 정도고 우유가 너무나 흔해서 이가 휘어질 정도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미지들은 다 메시아의 영적인 통치를 받게 되면 모든 번영과 기쁨과 충만함과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 이러한 포도주의 풍성함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여러분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의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믿었더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이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는 메시아의 피를 상징하죠.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새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 주님의 잔을 마시면 주님의 피로 씻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번영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멸절의 상태로 계속해서 몰아넣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자신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파괴가 이 죄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포도주로 예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이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기의 핵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겐 저주가 주어졌잖아요. 그들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위대한 복음의 예언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 속에 담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대한 저주에서 우리에 대한 복이 담겼잖아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복이 담겼잖아요. 여기에도 복이 담긴 겁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저주의 복이 담겨 있어요. 어떤 복이 담겨 있습니까?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이들은 이 세 명의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보십시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들도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정복하고 그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았죠. 안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상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는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통제가 안 되고 불완전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지닌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도권을 박탈하셨어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저주의 형태로 지어졌지만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의 시작에서 말했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레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죠. 다 흩어져가지고 이 지파로서의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장 좋은 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 흩어져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과 성전의 일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상속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받았어요? 10분의 1을 받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분깃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죄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풍성한 포도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죄인이었던 유다는 가장 겸손하며 가장 희생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유다가 가진 가장 큰 복은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끔찍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던 그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유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취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